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날마다 데모에 하여튼 이 나라가 나라 같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주장이 다르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엇이 과연 공의로운 나라인가? 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직한가, 공의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요. 나도 바르게 살고 너도 바르게 살고 특히 내 자녀들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는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 하는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생활지들도 집에서 잘 가르치죠. 옛날에는 학교에서 도덕윤리를 가르쳤지만 이제 그런 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한테 질서도 없고 어른에 대한 예의 범절도 없고 스승에 대한 예의는 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애한테 함부로 꾸중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른들 볼 때에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롭게 사는 것이죠. 정의가 무엇인가? 또 물음표가 나옵니다. 정의도 사람마다, 집단마다, 더 나아가 종교마다 정의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정의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정직한 겁니다. 바르고 곱게 사는 것, 또 맑고 깨끗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이고 이 정직이 바로 정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상대방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나는 괜찮고 이런 생각이 우리 가슴에 많더라는 겁니다. 너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불법 저지르면 안 되고 나는 괜찮고 너는 위장질을 하면 안 되고 나는 괜찮고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 겁니다. 모든 잣대를 남에게는 엄격히 대고 나에게는 고무줄로 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문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 당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있다면 말해봐라. 너희 옛날 광야 40년 생활을 한번 다시 회상해봐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공의롭게 행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과연 양심이 있다면 과연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정의입니다. 정의. 그 무엇이 정의고 정직한가? 자, 모든 정의는 바로 하나님께서만 나옵니다. 우리 인간에게 나온 것이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정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정의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한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어떤 논리로 정의와 자유를 부르짖어도 오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 예수께서 욕을 참 잘하셨죠. 여러분들 욕 언제 욕합니까? 주로 운전할 때 욕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가 함부로 운전하면 혼자 있을 때는 막 내뱉지만 누가 속으로 삼키잖아요. 내가 욕을 한다는 것은 내 속에 뭔가가 그래도 바른 양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욕을 참 잘하셨어요. 위선자 같은 놈, 눈먼 자, 회칠한 무덤 같은 자, 독사의 자식, 저주받을 놈, 욕을 참 많이 하셨어요. 다 주님의 욕입니다. 우리가 쓰는 욕보다 주 욕은 더 강했습니다. 왜 그 욕을 하셨을까? 바로 그들이 너무나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큰 욕을, 쌍욕을 하신 겁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그들을 더 실달하게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정말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그저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친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셔요.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조금만 것이 생겨도 철저하게 11조 주께 바칩니다. 누가 포도 한 상자를 주면은 거기에서 10분의 1, 한 송이를 가져와서 바칠 정도로 그들은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하루살이입니다. 즉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바로 하루살이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하루살이에 목숨을 건 겁니다. 그런데 정말 큰 것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정의, 긍휼, 믿음이 낙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주께 드리는 것에는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교회 율법은 지켰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그것은 남이 지키는 것이고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목숨 걸고 지키면서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루살이는 삼키고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런 놈들이구나. 이렇게 쌍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사랑과 사랑 간의 신뢰 문제, 그리고 권리를 보호하는 정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모든 자세,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지 않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남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에 대해서 말을 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TV를 보면서 사회 정의를 외치고 약자 보호를 외치고 동성애를 타파하자고 인권 문제 이런 데는 침묵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내 직장에서 임금이 삭감되고 내가 불이익 당하고 특히 종교인들 교회 전통, 종교의식이 이런 데에서는 목숨을 걸잖아요. 남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나의 작은 아픔에는 절대 참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어기며 살지만은 인간이 만든 어떤 전통, 법 이런 데는 목숨 걸고 지킵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큰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매도합니다. 주께서는 바로 이런 행태를 오늘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렇게 비판하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군인들에게는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족하게 살아라. 부족하다고 그 힘을 가지고 수탈한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했고요. 세리들에게는 세금을 정확히 매겨라. 그리고 착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옷이 두 벌이었으면 나누어 입고 먹을 게 있으면 그것도 나누어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자세, 곧 정의의 모습이라고 요한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만은 진작 본인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신앙의 권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정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의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 때에 핍박을 받더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남에게 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직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이익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에 눈 감고 불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이 정식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회복하고 교회의 권능을 회복하려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회복이 되고 성도의 권리와 권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세상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라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정의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불이익이 와도 손해가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손해를 봐도 반드시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천국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혜롭게 생각하시면서 정의의 삶을 살아가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행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나라 형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주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면 된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송아지를 바칠까요? 송아지는 그때요 가장 귀한 큰 예물이었습니다. 수양 몇천 마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주께 죄를 벗으려면 내 맏아들을 바치면 될까요? 이 죽을 죄에서 벗으려면 내가 낳은 자식을 바치면 됩니까? 이렇게 주님과 흥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귀한 예물을 많이 바치면 내 죄를 다 용서하십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 품고 하나님 믿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렇게 하면 다 될 것이라 스스로 자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일침을 놓습니다. 여호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잘 알지 않느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분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많은 예물과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며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것, 이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정의인데 우리는 주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세우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그 행태나 지금 우리의 행태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어느 날 주님을 접대합니다. 주님과 엿두자니까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데 동생은 주 앞에 앉아서 가만히 놀고 있습니다. 논 게 아니라 말씀 듣는데 밉습니다. 미워 죽겠어. 나는 주가 일을 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동생한테 언니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네 좋아하는 하나만 해라. 동생은 아주 좋은 것을 택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의 뜻은 내 말을 듣는 것인데 마리아는 그 뜻을 따라 했지만은 언니는 자기 뜻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저 충성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 교회에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들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모두가 헛것이 되고 말 겁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지켜야 할 사회의 공의와 사랑, 믿음과 신뢰 문제는 제쳐둔 채 그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종교적 업무에만 전념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보다는 내가 주께 얼마나 종교적 의무를 잘 지킬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충실한 신앙인은 별로 없고 형식 가득 찬 종교인만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가보면요. 어떻게 이 종교율법을 살아가는 종교인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은 외면하고 비본질은 전념하는 외식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대한 모든 의무 중요하지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 전도, 선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공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한데 우리는 앞에 것만이 중요하고 뒤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외면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께서 내게서 무엇을 원하실까 함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임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송라적의 모든 교우님들 살아갈 때에 내 뜻도 중요하고 내 경험도 많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분이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있을 때는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불렀다면 모세는 그 권력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은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가 권력을 잃고 저 한낱 이름 없는 목동으로 있을 때, 힘없는 백성 되었을 때 부르셔서 그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내 뜻과 생각과 경륜이 많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하고 그 묵상한 대로 깨닫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의 정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껏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 주관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다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 교회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밝히 깨달아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시는 충성스러운 우리 송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의는 무엇이냐? 바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세상이 부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자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강자에게는 살기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가혹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거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인은 약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용서가 필요한 자가 죄인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죄인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경멸합니다. 멀리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반대로 죄인들을 더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의 이런 방식이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너희 스승은 술꾼이다. 날마다 술을 먹는구나. 그리고 먹보다 날마다 먹는 것 탐하는구나. 또 저 죄인들과 어울리는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같이 술을 드시고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어울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자면서 우리만큼 좋은 화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그 죄인들을 멀리했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어울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술꾼이고 먹보고 천한 자라고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이렇게 주의 삶은 늘 약자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의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법은 약자를 위한 것인데 지금 모든 법은 강자 중심으로 행합니다. 강한 자는 큰 죄를 지어도 벌이 가볍지만은 약자는 작은 죄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모든 것은 공평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 너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약자로 해서 봐주지 말고 그가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죄를 벌을 주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냐? 약자나 강자 누구에나 공평히 대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 공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약자 보호요 정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시는 사회 질서이자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런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법이 있지만은 법의 잣대가 다 다릅니다. 가진 자에게는 그 법이 너무나 후하지만은 약자에게는 너무나 그 법이 참으로 채찍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공평입니다. 공평이 뭡니까? 공정하게 대결하자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서 특채 받지 말고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 치고 내가 지면 물러날게. 너도 지면 물러나라.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권력,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까지 이어져서 미래까지 미리 결정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바로 기존 질서에 대해서 반감을 든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무엇이냐? 바로 약자 보호. 약자 보호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공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이 불공평했다면은, 지금까지 세상이 이런 경쟁 기회 맞추지 않았다면은, 이제는 이것을 모두에게 공평히 기회 주는 그런 세상이 바로 약자 보호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았다면은 이제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맞추어야 하며 모든 생각도 하나님 생각으로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처럼 불이익 당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정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께 문화방송에서 제가 본 깜짝 놀란 있는데요. 부마 항쟁 40주년 특집 방송을 보았습니다. 부마란 것은 부산 마산의 백성들의 어떤 데모 사태를 말하는데 40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이 죽던 그 해 사건인데요. 그때 그 놀란 사실은 이 소유사들을 진압할 때에 내려온 지침이 뭐냐면은 이 진압할 때에 국민들의 인권은 깡그리 무시해 좋다라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지시가 왔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것이 내려왔어요. 진압할 때에 그들의 인권은 무시해버려라. 무조건 폭력 스스로 진압해라. 이것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실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의 생명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이 발상. 바로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성경에는요, 4대 약자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가난한 자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이들을 논하자면은 나라 없이 떠도는 난민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노동자들, 또 집이 없어 떠나는 노숙인들,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그리고 조선 가정, 이들이 되겠죠.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들을 향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선한 것은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대변해 줍니다. 오늘 그가 말한 정의와 인자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 옮기는 것을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그저 외치기만 하고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 옮기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따라서 주 앞에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은 그 가슴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외침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행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품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타내질 때에, 사라질 때 그것이 바로 정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 사회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모든 평가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 사회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느냐, 여기에 평가 척도가 달려 있습니다. 만일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경제 논리, 안보 논리를 들어서 백성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고 요인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 죄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68편에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제후의 재판장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행하시는 주 업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죠. 즉 힘없고 약한 자들을 찾아서 그 형편과 처지를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의무를 우리가 완수하는 것이 곧 사회 정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끼리만 교회 내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왔지요. 교회 바깥은 겨울이었는데 우리끼리만 교회 내에서 따뜻한 봄날을 누리며 살아왔었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사회는 사회고 우리는 우리다,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온 세상은 몸져 누웠는데 교회는 사회에 무관심했고 국민이 국가 권력 집합할 때에도 교회는 도피성에서 우리끼리 마냥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주께서는 바로 우리 이 행태를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발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광야 40년을 한번 돌아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척 가버린 지사장과 레위를 고발한 예수님의 그 고발은 시대를 넘어서서 바로 지금 우리의 교회를 고발한 예수님의 아픈 가슴이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미친 세상을 막지 못한 우리의 무관심을 우리는 가슴치며 한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자기 신념입니다.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에게서만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는 교회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이 정의의 모습,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죄 뜻을 따라 살며 약자를 위하며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우리가 밝히기 따라서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정의의 삶이 될 겁니다. 나 하나의 작은 삶이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의 무관심이 이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빛과 모든 행복은 교회에서 나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정의가 묻어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묻어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 성도들이 제 뜻을 따라서 행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바로 이 교회에서부터 흘러온 정의가 이 송라 지역, 이 대한민국 모든 곳을 그렇게 흘러젖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정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온 지금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것을 삼켰다면 이제는 삼킨 낙타를 도로 뱉어내고 이 낙타를 위해서, 낙타 같은 큰 것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정의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낙타를 삼키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루살이도 그러지 마십시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닫고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신 것을 우리가 밝히기 따라서 그대로 살아서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